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부흥을 기도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그리고 사업장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또 죄짓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또 혹시 불화했고 또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되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용서함 받아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먼저 주여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끼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욕심이 찼다면 벗어버리게 하시고 인간이 탐욕이 차 있었다면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물질로 또 몸으로 기도로 봉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저께까지 박희자 권사님 시모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저께 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날 주시고 축복의 날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박희자 원사님 보니까 거의 시동생들을 거의 다 기르셨더라고요. 기르셨고 그 어머니가 106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소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천하는데 소천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랬죠. 그죠? 나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디로 갔다? 하나님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같이 조문해 주시고 또 같이 못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건강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음양원금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에 교회에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도 성도들이 손길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협력하고 또 함께 또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교회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근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멸류관쓰리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근병들
십자가를 벗어는 저멸류관 쓰리.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업의 터전과 생업의 터전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11조 예물을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각종 예물로 또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없이 하나님 기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연약하더라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이제 외울 수 있죠? 갑자기 고개를 돌리네. 외울 수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 고개를 돌리네. 자, 외울 수 있죠? 할렐루야. 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그래도 컨닝은 하셔야 돼요. 저도 다 못 외우니까 컨닝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7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한 은혜의 한 구절, 우리가 8구절째 지금 보고 있는데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4시간째입니다. 자, 우리 식사를 같이 못하니까 맨날 교제가 별로 없죠. 그죠? 앞뒤 사람 같이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뵐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또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찬양으로 차량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에 보게 되면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게 되면 삶의 수리점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돼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안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의 수리점.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을 구명조끼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명조끼 뭔지 알죠? 그죠? 배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 같은 상황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르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명조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박 자체입니다.
참 멋있죠, 그죠? 하나님은 구명조끼가 아니라 선박 자체이시다. 선박 안에 있으면 구명조끼가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 새벽의 묵상 에세이가 은혜가 되어져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새벽의 묵상 에세이 이슬림 권사님이 묵상 에세이를 하는데 말씀보다는 이 묵상 에세이 목소리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 말씀에도 우리가 이 묵상 에세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구명조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박 자체입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딱 한 30초 정도 고백하게 돼요. 고백하게 되면 그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사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고 분주할 때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나 아니면 일해야 될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텐데 뭐 유치원 교사면 어린아이들을 다룰 텐데 그 다음에 또 직장이면 또 영업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오늘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고백이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에 참 동의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치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내 생각만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거기서 맞춰줘야 은혜가 되고 맞춰주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다 응답받았다 그래서 그것만 기도고 응답하지 못한 건 기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가 삶의 기쁨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강성한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고친다? 나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변한다는 거 좋은 쪽으로 변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1대 2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간악함이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정이나 인간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신앙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가끔 보게 돼.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꾸 내 모습 속에 맞춰가려고, 내 생각 속에 맞춰가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구명조끼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삶이 사실은 더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박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크루즈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잖아요. 그죠? 크루즈 안에 있으면서 구명조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선박 자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아니,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워낙 거대하니까 나란 존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근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앞서면 은혜가 없습니다. 내 고집이 앞서면 은혜가 없어요. 죄악이 앞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이기현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 말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요즘에는 그 듣는 책들이 많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가입을 하면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그냥 책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책은 보는 게 최고야.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삶은 시작. 삶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불안정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안정되어 보이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정된 삶을 선택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는 사실 설명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고 변화이고 부흥이며 발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고 어떻게 하다? 그 다음에 그것이 변화이고 그것이 뭐다? 부흥이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발전이다라는. 우리는 생각할 때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불안정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내 계획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따라가라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너희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불안정한 것 같은데,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백성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 백성이다 착각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안이고 그것이 기쁨이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렀지만 소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소천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부르셨나요? 저주하시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주려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7장 7절을 보면서 얼마나 또 은혜가 됐는지 몰라. 우리 7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냥 구명조끼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이것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미가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세요. 참 하나님 감사한 게 그거예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하는 자식이 있고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못한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그죠? 못한다고요. 그래도 그 자식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테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우러러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러러본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1순위로 놓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최고이시고 하나님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 내가 지금 숨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대화하기도 수월하잖아요. 그죠? 늘 함께 있으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하루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면서 순간순간 사건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큰 힘과 지혜를 줍니다. 용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감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니,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숨 쉬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그분이 내 숨을 끊으시면 그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고통을 주고 아픔 주는 사람, 그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본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새벽마다 강의한다 그랬죠. 그죠? 그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다 왕까지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나 예레미야는 절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유다 고관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나를 지금 곤고하게 만들고 왕의 감옥에 나를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대로 선포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화가 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가나 예레미야가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염려했었다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의 빛이 쫙 임하는 걸 많이 봐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 늘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있고 또 곤고한 일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많죠.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예배당에서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그 음성이 들려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요? 누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우러러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시편 86편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 영혼이 누구를 우러러본다? 주를 우러러본다.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영혼이 어떻다? 기쁘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영혼이 어때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내 영혼에 소망이 있고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내게 간구하는 소리를,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둘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성경을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항상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추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맞추면 거기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맞추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생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그만이 뭐다?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우리 참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확증해 보십시오. 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요?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확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지금 흔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위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큰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작은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자꾸 그 큰 교회를 향한 비난 글을 자꾸 올렸어요. 거기다 써놨어요.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화합할 때입니다. 비난은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죠. 그죠? 뭐든지 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 정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100%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100% 잘하는 것 없는데, 잘했다가도 조금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싸움이 돼버리고 분쟁이 돼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고, 지금은 어떤 때라 그랬어요? 화합할 때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지금 힘들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야 가정도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이 힘으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권력으로 나를 짓눌러서 나를 무릎 꿇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그랬어요. 넘어지기도 하죠. 쓰러지기도 하죠. 그러나 아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한다? 일어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정치적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히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 보면 절망하거나 좌절하기 쉽지만,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힘든 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살이가 깜깜하다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필리핀 부익부가 더
커져버렸어요. 격차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절망감을 느끼는 이런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나라의 빚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세상은 그래요. 아무리 대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대책들이 어두움을 조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어둠이 엄습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미가는 그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길이 어둡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권력으로 그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에서 2절도 보세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결국에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졌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방 이 터널이 조금 밝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이런 어두운 터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가도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금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널의 끝은 어디예요? 빛이에요. 그죠?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터널의 끝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래하며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며 우리는 여전히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말씀의 총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힘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둠 속에 있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리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우리는 빛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빛이 되어지잖아요. 아멘. 거울을 보면 보세요. 이 거울이 빛을 받치면 그 빛이 그대로 비춰지게 돼. 너희는 빛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니까 너희는 이젠 세상에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에 말씀에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전도하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을 섬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 섬깁니다. 빛이 되는 건 뭐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니 주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여지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주여,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때로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때로는 하나님 아픔과 보혈을 나의 하나님 주님을 들고 살기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여호와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감사와 찬송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존귀한 수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수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수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수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수보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를 잘 마치 임속한 성도님 박희자 권사님 가정 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